자,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야기했었죠. 오늘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런데 종료주일 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는 봤는데 종료주일이 도대체 어떠한 날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종료주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종료주일은요, 바로 어떤 날이냐? 바로 부활절 바로 전주 한 주 전 주일을 우리가 종료주일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료주일 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럴 때 군중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다라는 이 복음서의 바로 이 내용을 기원해서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또한 쓰고 있는데요. 이 종려나무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righteousness라는 그러한 뜻도 있고, 또한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한 승리라는 이러한 뜻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The next day the news that Jesus was on the way to Jerusalem swept through the city. A large crowd of the Passover visitors took palm branches and went down the road to meet him. They shouted, "Praise God! Blessings on the on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ail to the King of Israel."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군중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했느냐? 다윗의 아들 예수여 라면서 그를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면서 그를 환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요, 십자가 순환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식 입성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순절이란 말들 우리가 하잖아요. 사순절이 언제 시작됐냐면요, 바로 지난달 3월달 3월 6일 웬스데이, 애쉬 웬스데이라고 합니다. 재의 수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썬데이를 빼놓고 40일의 그 기간을요, 우리가 렌트, 사순절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인 겁니다. 바로 오늘 종료주일이요.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세상의 그 죄를 지고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주일은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로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 또한 동참하며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의 첫째 날 되는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어때요? 많이 따뜻해졌죠? 이제는 낮에는 햇볕이 굉장히 따가워서 덥다라고 느낄 정도로 요즘에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겨울 동안, 보통 겨울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2월까지를 겨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달까지만 해도요, 계속적으로 특별히 이 캘리포니아에는요, 비가 굉장히 자주 왔습니다. 그리고 비가 자주 왔을 뿐만 아니라 많이 왔던 그런 해였어요.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살면서 30년 이상을 살면서 아마 올해처럼 이렇게 비가 자주 오고 많이 왔던 그런 해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비가 많이 왔더니요, 그 비의 흔적으로요, 요즘 보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슈퍼 블룸, 이런 말을 합니다. 슈퍼 블룸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변을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면요, 예전만 해도 이 주변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황토색이었어요. 색깔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어딜 가도 파릇파릇합니다. 초록색들, 또한 유채꽃 같이는 옐로 컬러로 여기저기 많은 꽃들이 피어 있더라는 거예요. 슈퍼블룸, 그러니까요, 결국 와이어 플라워들, 야생 꽃들이요, 이곳저곳 지금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요, 꽃들 사진들을 많이 찍고 그것을 올리며 그것을 또한 공유를 해요. 특별히 티네저를 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딸들, 아들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딸들은요, 그걸 찍어가지고 함께 올려서 SNS에 올리고 그걸 공유하고 서로 그것을 되게 좋아라 해요. 아마 이렇게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서 많은 사람들이 꽃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요, 여기저기에는요, 어때요? 봄의 흔적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봄이라 할 수 있는 요즘, 우리가 꽃을 보는 거,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볼 때 기분도 좋고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많이 갖잖아요. 그런데요,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기분 좋아진다, 이런 생각 갖는 거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좀 더 주님의 십자가를 좀 생각하고 우리가 좀 묵상하며 보내야 되는 바로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 또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씀해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이 자리에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해보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시다라면 오늘 꼭 저를 좀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면 적어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로 인한 그 흔적이 분명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하라. Finally, let no one cause me trouble. For I bear on my body the marks of Jesus.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더 이상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 예수로 인한 흔적이 있다라는 거, 이건 정말 큰 자랑거리요,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고난주간의 첫째 날을 맞이하며 우리가 꼭 남겨야 할 그 예수의 흔적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남겨야 될 예수의 흔적이 뭐냐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난 흔적입니다. The marks why I love Jesus.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난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흔적은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흔적이고 자랑스러운 흔적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이 남아있다.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흔적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흔적이 있으시죠? 어떤 흔적이 있으십니까? 두 손에 못에 찔린 그 못자국이 있으시고요. 머리에는요, 가시관에 찔린 그 흔적이 있으시고요. 또한 가슴에는 창에 찔린 그 흔적이 있으시고요. 또한 등에는요, 채찍에 살점이 다 찢겨져 나간 그 흔적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What is cross?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흔적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럼요, 정말 사랑하죠.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그랬더니 그 어떤 사람이요, 이만큼,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승리하는 삶이 아닌 패배자의 모습으로, 믿음의 성장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이 아닌 자꾸 신앙이 뒤처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까요? 그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흔적으로 남겨주신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십자가의 이 흔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분명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고요. 또한 쓰러졌다라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내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흔적이요, 십자가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흔적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저는 좀 결혼을 늦게 했어요. 아마 제가 제 친구들이나 또한 저와 저 알고 있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저 아이들이 아직까지 막내가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제 아는 분들, 친구들은 다 대학생, 뭐 아니면 대학 졸업한 자녀들도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의사가 되겠다라고 의대를 가려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그것이 저의 목표였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저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저를 불러주셔서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사역자의 길을 가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니까요, 다른 어떤 것들을 보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영혼들만 보이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울까 이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나이는 먹어가는데 결혼할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내가 얼마나 사역과 결혼한 사람처럼 살았는지 매년 송구영신 때마다요, 저를 위해 전 교인들이 저 장가가기 위해서 기도를 다 해주셨겠어요. 비록 제가 결혼은 늦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녀 셋 주시고 아름다운 제가 사랑하는 아내 주시고, 근데 그 당시에 저는요, 결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전혀 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요, 아무 근심 걱정이 되질 않더라는 거예요. 결혼까지도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그 모습, 이것이 어찌 본다면 저에게는요, 주님을 사랑했던 흔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었는지요. 낡을 대로 낡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오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사랑에 그 감격해서 그 사랑에 너무나도 고마워서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봤던 그 성경책에 그 얼룩져 있는 그 성경책, 그런 성경책을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한 흔적입니다. 또 어떤 형제는요,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하니까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난다고 그래요. 눈물이 나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을 위해 진짜 내 목숨 내놓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내가 뭘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니까 고민하다가 자기에게 좋지 않았던 습관들을 하나씩 끊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씩 끊다가 이 형제가요,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던 형제예요. 그래서 많은 테이프나 CD들을요 컬렉트하는, 수집을 했던 형제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바라보는데 그 음악이 싫어지더래요. 그러면서요, 그 오랫동안 모았던 CD나 테이프들을요 다 처분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만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게 뭐 큰가요? 그러겠지만 이것이 그 형제에게는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흔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도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담대히 버릴 줄 아는 바로 이 모습이요, 예수님을 사랑한 흔적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선교지를 위해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를 후원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취미 생활들을요 하나씩 다 끊어버려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취미 생활을 하려면 제법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제법 또한 시간도 많이 들고요, 사야 될 것도 많아요,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저처럼 굉장히 커피를 좋아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선교지에 대한 그 마음을 바꿔서는요, 내가 이 취미생활 정도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끊을 수 있다. 그래서 취미생활도 다 끊어버리고 좋아했던 그 커피도 끊어버리고 그 돈들을 모아서 매달 선교지에 지금 후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모든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를 사랑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교회 가까이로 이사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에게 있어서 새로 이사한 그 집은 뭐예요? 바로 주님을 사랑한 흔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 부활절을 맞이하는 지금 이 시간에, 이 기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을요 많이 남길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가 무엇냐? 바로 기도의 흔적입니다. The marks of prayer. 기도하다가 생긴 흔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다가 생긴 흔적을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도의 흔적을 남겼던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요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지는 기도의 흔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야곱도 기도의 흔적을 일평생 지니고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몰고 그에게 옵니다. 죽느냐 사느냐, 어떻게 보면요 지금 갈림길에 그는요 밤새 부르짖으면서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그 천사에게 축복을 해주고 떠나라면서 그를 끝까지 놓지 않고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이때 천사가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요 그 이후에 야곱은요 죽을 때까지 절며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요 환도뼈가 부러져서 일생을 절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기도의 흔적인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들을 제법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요한 웨슬리가 늘 기도하던 자리를 가보면요 마루에서 얼마나 엎드려서 눈물을 흘렸던지 그 굳은 마룻바닥이요 무릎을 꿇었던 자리가요 움푹 이렇게 파여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의 흔적이 있으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인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조지 밀러입니다. 조지 밀러에게도요 이 기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후원자 한 명 없이요 2,000명의 그 고아를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여 살린 신비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요 조지 밀러를 보면서 너무나 신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느 날 한 부자가요 조지 밀러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의 돈 나오는 구멍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러자 조지 밀러 목사님이요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고서는요 이 신사, 이 부자 신사를 데리고서는요 자기 기도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해서 구멍이 난 그 방석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구멍이 바로 돈 나오는 구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하다가 생긴 바로 흔적은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흔적입니다. 2019년도 여러분 벌써 4월 달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는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각자가요 기도의 그 흔적이 좀 많이 남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침이라도 튀어가지고요 그 자리가 얼룩이라도 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흔적 꼭 남겨야 되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전도의 흔적입니다. The marks of evangelism. 하나님은 전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을요 축복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그 흔적은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전도하다가 생긴 그 흔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전도하다가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한 채찍에 많이 맞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쥐아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우리 좀 영어로도 좀, 영어가 좀 좀 이해하기가 쉽게 클리어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re they servants of Christ? I know I sound like the man, but I have served him far more. I have worked harder, been put in prison more often, been with times without number, and faced death again and again. 5 different times the Jewish leaders gave me 39 lashes. 3 times I was beaten with rod. Once I was stoned. 3 times I was shipwrecked. Once I spent the whole night and a day adrift at sea. 태장으로 수십 번 수없이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고 배가 파손해서 일주일 바다에서 지냈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고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라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은 흔적이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담대하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I bear on my body the marks of Jesus.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나에게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돌아오신 선교사님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피부가 새카맣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흔적입니다. 선교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요, 타고 다니던 차가 닛산 240 SX라는 쿱 스포츠카였어요. 중고차였거든요. 제가 이 차를 팔 때 25만이 넘었었습니다. 이거는 기적적인 거예요. 닛산 그런 차가 20만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일리지가 높아졌던 이유가요, 그 당시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학생들이 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교회는 오고 싶어 하고요, 또 이 아이들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하루에 3-4시간을 이 아이들을 픽업해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3-4시간을 운전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일리지가 쌓일 수밖에 없고요, 또 저와 이놈들이 제 차에 타다 보니까 차가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차를 운전하면서 아이들을 픽업하러 다닐 때마다요, 제 마음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고 신났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운전하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고 픽업해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 또한 전도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새 차를 타도요, 그때 제가 몰았던 그 차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참 뜨거움이 있고요, 뭉클한 이런 마음이요, 지금도 있어요. 제가 코딱지 칼라 차 얘기도 예전에 한번 해드린 적 있죠. 색깔이 거의 애들이 코딱지 칼라 색깔이어서 아이들이 부르기를 코딱지 칼라 차 이렇게 부르기를 했었어요. 색깔이 올리브 칼라예요. 그래서 이 차는요, 그 당시에 이 지역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 칼라 딱 유일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제가 몰고 다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전도사님 어디 갔었죠? 어떻게 아세요? 에이, 그 차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그게 창피한지도 몰랐어요. 왜? 중고차에서 새 차로 갔잖아요. 그리고 이 차로 또 아이들 픽업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가 전도를 나갔다가 돌아오셨는데요. 손가락이 시퍼렇게 멍들어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자꾸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십니다. 괜찮아요. 막 이렇게 넘기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지금은 좀 예전보다는 우리가 마켓이나 이런 데 가서 전도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예전만 해도 참 우리가 마켓 같은 데 가서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전도팀들이 나갔을 때 전도하시다가 성도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가니까, 차로 가니까 막 쫓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문을 닫으려 때 문을 탁 잡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 당시에 고구마 전도가 유행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문을 확 닫으면서 그 손가락을 껴가지고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전도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올해는요, 정말 더욱 전도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흔적이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6.25 사변 때 많은 사람들을요, 반동으로 몰아가지고요, 죽였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저들은 특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르주아 계급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반동분자로 그들을 취급해서 죽였거든요. 한 목사님께서요, 지역 유지들과 같이 붙들려가지고 창고에 갇히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산군이요, 후퇴하게 되었는데 밤중에 후퇴하기 전에 한 사람씩 불러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의 손바닥을 이렇게 만져보면서 지역 유지였는지 농민인지를 구별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거칠거칠한 그 손바닥에 일한 흔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려주고요, 일한 흔적이 없는 사람은 반동분자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목사님은 마침 그 당시에 교회 성전 건축 때문에 공사장에 나가 일을 하고 계셨었기 때문에 손바닥이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의 순서가 된 거예요. 불려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인민군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동무는 무엇을 하다가 여기 왔어?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자 목사님은 아주 큰 소리로 이제 죽을 각오를 하신 거죠. 목사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 인민군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러면서 거칠어진 손을 만져보더니, 아니 목수동무가 어찌해서 여기에 왔어? 빨리 나가시오. 그래서 살아나왔다라는, 이건 트루 스토리입니다.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요, 이러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들이나 이 초대 성도들과 같은 이러한 흔적은 우리가 못 남기더라도요, 적어도 좀 무릎 꿇고 기도한 흔적은 있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에 땀과 눈물의 그 흔적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난 그 흔적, 전도의 흔적, 이런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그 흔적들,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난 그 흔적, 기도의 흔적, 그 전도의 흔적을 꼭 남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